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저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저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악하게 퍼지고 있는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거짓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에스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이 땅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 33장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네 번째는 에스겔 38장에서부터 48장 끝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나라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 파수꾼의 주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던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략을 받을 때 30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조국의 암담한 미래를 그발강가에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자로서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때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임무를 받았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파수꾼의 임무를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서 3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33장에서 다시 재차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의 임무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파수꾼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파수꾼은 경고를 외쳐라 했습니다. 에스겔 3장 33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 늘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않았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민족에게 구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칼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파수꾼으로 택함 받은 자는 나팔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백성들이 경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비가 백성들 자신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백성들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를 한다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파수꾼의 경고하는 소리를 외면하면 그 심판의 대가를 백성들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파수꾼들의 소리를 예면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 예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수꾼, 즉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도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파수꾼을 통해 칼이 임한다는 경고를 듣고 준비를 한다면 살아남을 것이지만,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외면한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백성들은 파수꾼들이 전하는 심판의 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 심판을 전하는 파수꾼들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수꾼들이 파수꾼 임무를 감당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도들 스스로가 파수꾼들이 전해야 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점이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달로 올바른 종말론 설교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므로 이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단들의 미혹입니다. 인터넷에도 많은 이단들이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함부로 종말론을 배우기 위해서 아무데나 찾아다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종말론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에 맞춰서 성경에
없는 말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종말론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의 파수꾼은 거짓된 파수꾼들이므로 그들의 거짓된 경고서를 듣고 준비한다면 거짓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제 성도들이 올바른 종말을 깨달아서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파수꾼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타락한 시대를 깨우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고를 외치지 않는 파수꾼의 죄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 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가리 마음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파수꾼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 불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알리지 아니해서 백성들이 죽게 된다면 그 죄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거짓된 파수꾼들이 난무했습니다. 참 파수꾼이었던 에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라는 경고를 수없이 했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믿지 아니한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거짓된 파수꾼들이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파수꾼들은 참 파수꾼 에레미야 선자와는 반대의 말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연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려문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짓된 파수꾼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이러한 거짓 파수꾼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파수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즉 지혜로운 파수꾼과 악한 파수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파수꾼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파수꾼은 마지막 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10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징조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시대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이 말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극히 적습니다. 오는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뻔히 보면서도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의 이 말 심판을 전하지 아니해서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심판을 전하지 않는 주의 종들에게서 찾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의 종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때의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제약에 대한 파수꾼의 경고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칼에 대한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파수꾼이 외치는 것이었다면 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파수꾼의 제약에 대해서도 파수꾼이 백성들의 제약에 대해서도 예치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서 3장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재차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악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첫째, 8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의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자치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다시 재차하셨는데 3절, 6절에서 하신 말씀은 파수꾼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대한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면서 본문에서는 파수꾼이 악인의 죄에 대해 경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로 인해 죽을 것이지만 파수꾼인 에스겔이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로 죽을 것이지만 파수꾼도 경고하지 아니한 죄로 인해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악인에게 죄를 경고했다면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강하게 책망하고 지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들보다도 이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예레미야 선지와 같은 참선자들의 책망하는 제약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종들이 외치는 평강말을 믿어온 자신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나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셋빼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를 얘기하고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수꾼인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죄종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노골적으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교회 와서 주의 종에게까지 책망을 듣는 설교를 듣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데 그 자식을 부모가 사랑으로만 감싸주는 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욕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버릇을 보면 그러한 나쁜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시켜도 계속해서 나쁜 행동을 한다면 책망을 하고, 그래도 계속 나쁜 행동을 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나쁜 행동 버릇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깨닫게 하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무서운 매를 들어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봅니다. 여러분, 맹장이 터지면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맹장이 터지면 수술로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장이 터졌는데도 아픔을 참고 수술을 안 하면 복막염으로 번지게 되는데, 복막염이 되면은 생명에 위험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악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죄는 장성하고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악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죄악을 깨닫고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 죄악이 결국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망의 끝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수꾼들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도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바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악이 가득 찬 이 시대에 성도들도 죄악과 타협하면서 부끄럼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진실로 올바른 바수꾼들은 죄악을 범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처럼 세례관처럼 얘기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바수꾼들이, 즉 주의 종들이 이 시대의 죄악을 보고도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값을 바수꾼에서 찾겠다는 말씀을 바수꾼들은, 주의 종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죄악이 난무한 이 시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웃음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이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가 고치 못할 것이요 악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죄악을 행하면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특히 바스콘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죄종들은 구원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죄종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구원은 진행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은 3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구원과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칭의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구원 받은 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때 천국까지 가는 영화구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어 칭의구원 받은 자들은 많은데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화구원을 이루는 자가 보기 힘들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를 얘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성도들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바스콘의 사명을 받은 죄종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죄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고 책망을 하지 않고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욱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죄종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죄종 여러분, 의인을 할지라도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지은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죄종들은 바스콘의 사명을 가지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바스콘이 외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바스콘의 손에서도 찾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죄악이 난무한 이 시대를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귀한 파수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회개를 외치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재차 파수꾼이 즉 주의 종이 죄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올바른 회개를 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장 14절에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아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는다. 그는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죄만 뉘우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씨라는 자가 서울 어느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여검사를 성추행한 것은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당시에 성추행을 당한 서치현 여검사는 JTBC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므로 검사계뿐만 아니라 교계에도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로 안태근 검사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다면 개인적으로 서지은 검사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도 보면은 죄에 대한 회개를 했다면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도 보면은 남의 물건을 정단 잡은 물건이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죄악을 범했으면 그 죄악을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지은 죄를 진실로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그 영혼이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얘기를 해야 하지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순서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희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 2장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얘기를 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3장 17절에서 20절 봅니다.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길이 공평치 아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공평치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죄악을 범하면 그 의가 기억되지 않냐고 죽는다는 말씀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이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살면 악인이 구원받는 것 또한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아직도 자신들이 의인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너희의 생각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백성들이고 우리 또한 그 어떤 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파수꾼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서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도 에스겔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주전 593년에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 주전 586년에 주어진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서 초반에 하셨던 말씀을 중반 부분에 다시 재차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된 바수꾼들의 말에 미혹돼서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수꾼들이 말이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라도 이방 땅 바벨론에서
참된 파수꾼의 집에 귀를 기울이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악한 죄를 지고 심판받았지만 이제라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마음을 찢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눈처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리라. 로마서 3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으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